보면 지금 다윗의 그 사무엘 상하의 부록 부분을 지금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는 또 다윗의 세 용사들에 대한 이제 목록, 그들이 또 어떤 자였는지에 대한 소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 용사가 나오는데요. 이 세 용사는 용기와 충성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세 용사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의 정체성, 효율성,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고요. 그 정체성에 맞게끔 행동하는 그 효율성. 근데 이 행동은 훈련으로 됩니다. 근데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내가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고요. 그죠? 내가 누군가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고요. 이 정체성에 따라 살아내려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다윗도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사 노도 활도 당기게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노도 활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당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받아야지만이 나중에 노도 활도 달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잘 못했잖아요. 그러나 훈련을 잘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것도 너희들이 할 수 있다. 그러나 또 정체성이 없이 훈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은 잘하는데 뭡니까? 자기가 군인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면 아무데나 그 싸움 잘하는 거 가지고 사용한다니까요. 그래서 정체성과 이 훈련 효율성이라는 것은 늘 같이 가야 온전한 군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온전한 군인입니다. 그래서 충성과 용기의 모델입니다. 여기 세 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군장의 두목이죠. 요셉 바세바시라는 두목이 한 명이 나오고요. 이제 9절에 보면 엘르아살이 나오는데 이 또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명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하죠. 블레셋과 싸우려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이게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명령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요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나에게 명령한 자를 기쁘게 하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우리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는요.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죠? 짠맛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군인이기 때문에, 자기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서서 싸웁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일으키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옵니다. 그죠? 백성들은 돌아오죠. 도망갔다가 하나님께서 저 한 사람을 통해서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보고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희 뒤를 따라가면 노력할 뿐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하랄 사람 아기의 아들 삼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때를 지어 녹두나무 가득한 밭에 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녹두 이제 농사 지어서 이제 추수할 때입니다. 얼마나 참 기쁜 순간입니까? 근데 블레셋 사람이 그걸 알고 막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블레셋 사람에서 도망칩니다. 그러나 그는 밭 한가운데입니다. 이 밭이 누구 밭입니까? 그죠? 이 밭을 갖고 먹고 살아야 돼. 그 자녀들, 그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싸워야 되는 거죠. 막아내야 되는 거죠. 정체성, 사명감, 분명한 사람. 남의 거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남의 거 뺏으려고 가가지고 뺏어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다윗의 세 용사들은 다 자기 것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십니다. 자, 그래서 이 승리의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아가고요. 다윗은 여기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없어도 이들은 다윗의 충성하고 다윗의 명령에 따르는 그런 세 용사. 자, 그리고 이제 또 세 용사가 나오는데 요 세 용사는 이제 30인 가운데 들어가는 세 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세 용사는 최고의 용사들이고 첫 3인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30명인데 실제로 37명입니다. 그 37명 중에 들어가는 3명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보십시오. 13절 32목 중 3사람. 요 중에 3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굴에 숨어 있게 되고 이때 이제 베들레헴 자기 고향의 우물물이 너무 먹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니까 세 용사가 그걸 듣고 야, 우리 다윗이 우리
다윗이 아직 왕은 아니죠. 우리 다윗이 우리 지도자가 저렇게 목이 말라 하는데 그 소원을 우리가 들어주자. 그래서 이들이 군대를 충돌하고 나갑니다. 이거는 뭡니까? 뚫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뭐 하러요? 다윗의 그 우물물을 다윗에게 마시게 하려고. 그리고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옵니다. 다윗은요 못 마십니다. 이거는 그냥 물이 아닙니다. 이 물은요 이들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유일한 분은 다윗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다윗과 이 신하들 간에 굉장히 유대가 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 거죠. 뭐 괜찮은 척 하는 게 아니라 야, 저 물 참 맛있겠는데 그 물이 너무 그립다. 그걸 백성들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다 이야기하고 의사소통이 잘 되는 겁니다. 백성들은 또 그걸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야, 우리 다윗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뭔가. 그래서요 목숨을 걸고 가고 그리고 다윗은 그걸 받아서 뭐 꿀꺽꿀꺽 마시는 게 아닙니다. 이들의 마음과 중심을 보고 너무 귀한 거 이거는 자기가 받기에 합당한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실 우리 하나님께만 합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러면 더 풍성해집니다. 그걸 내가 먹어버리면요 여러분 그걸로 끝납니다. 다시 목마를 거예요. 그러나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요 그 목은 다시 안 마릅니다. 베들레헴 우물은 더 이상 생각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나에게 이런 귀한 신하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물 안 먹어도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가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의 30명의 용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이름은 30이라고 돼 있지만 이들의 이 그룹 이름은 30이지만 실제로 37명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수루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분야야가 나오고 저 인은 효용한 일을 아주 힘 있는 일을 행할 뿐만 아닙니다. 또 이제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손에 창이 있어도 막대기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습니다. 아마 막대기 가지고 나왔을 때 조롱했겠죠. 키 큰 애굽 사람이 분야야를 네가 나를 뭐 지금 개로 알고 막대기 들고 나왔냐? 그건 아닙니다. 막대기로 이기고 그가 갖고 있는 창으로 찔러 죽였. 이게 누구 이야기죠? 다윗 이야기죠. 그 다윗과 비슷한 사람이 여기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24절 요압의 아우 아사헬 30인 중에 한 명 또 나오고요. 아주 발이 빠른 자고 그런데 실제로 여기 나오지만 요압의 아우는 이제 북쪽 아브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러니까 통일왕국이 이르기 전에 이미 죽임을 당한 참 불행한 아주 발이 빠른 아사헬 또 30명 중에 한 명. 그리고 이제 여러 지방과 민족의 사람들이 다윗 신하들이 나오는데요. 아나돗 사람, 우리 아나돗 여기죠. 예루살렘 근처 아나돗 사람 헬레스가 나오고 갓 사람 바니가 나오고 암몬 사람 셀렉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야 바세바의 남편 헷 사람 우리야가 나오고 그래서 도합 37입니다. 여기에 이제 동생 2명은 나오는데 본인이 빠져 있는 사람이 있죠. 요압입니다. 사무엘하 20장 23절에 보면 온 군대 장관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의도적으로 빼버립니다. 아주 무자비한 사람, 냉혹합니다. 자기 이해가 항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생 죽인 사람이라고. 사실 다윗은 아브넬을 편안하게 보냈거든요. 그래야 남과 북이 이제 화해가 될 것이고 그래야 나라가 온전하게 될 건데 이 요압은요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아브넬이 살아있으면 자기 위치가 흔들리니까.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 좋은 명단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죠. 정체성이 약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지금 누구의 명령하에 움직이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웠는지를 그거를 자꾸 잊어버리는 사람 여기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자, 다윗에게 이런 용사들이 왜 이렇게 있을까요? 이렇게 훌륭한 용사들이요. 그게 이제 1절부터 나옵니다. 첫 번째는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 이 말은 하나님과 아주 가깝다는 말입니다. 이 시편 노래라는 게 그냥 지어집니까? 아닙니다.
이 영감과 이 계시는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가운데 있을 때 이 계시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를 잘한다는 말은요, 그냥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잖아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영감이 아주 충만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따르는 거죠. 사울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것은 멀쩡한데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 곁에 누가 있으려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곁에 이렇게 훌륭한 종들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 세워.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 보기에 다윗은 너무나도 귀하게,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공의로 다스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저는 돋는 해 아침빛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침빛을 얼마나 백성들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온 자연이 기다립니까? 왜냐하면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다 답답하고 힘든 이유는 왜 그럴까요? 공의가 없기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거든요. 근데 다윗이 탁 등장하면서 이 모든 이거 억울하고 잘못된 것들을 쫙 해결해 주는, 왜냐? 공의를 행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 아침에 돋는 해 같습니다. 그리고 구름 없는 아침 같습니다. 구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좋아하는데요, 그냥 100% 좋아할 수 있습니다. 뭔가 아쉬움과 뭔가 답답함과 때로는 뭔가 좀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공의와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 다윗은 마치 떠오르는 해와 같고 구름 없는 태양 같고, 그 다음에는요, 비후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위에 유익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주위 사람들에게 유익이 돼야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지, 유익이 안 되는 사람과 누가 같이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좀 복이 되고 좀 플러스가 돼야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지, 나는 아무 플러스도 되지 않고 마이너스만 되는데 누가 나와 함께 하겠습니까? 다 나를 떠나지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플러스가 되려면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고요, 공의를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한 거고, 그리고 그래서 사람이 함께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5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다윗과 함께하면 승리하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영원한 언약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과 함께 해본 사람은 압니다. 와, 다윗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저것도 다 준비해 주시고, 그 외에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기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신실함. 다윗에게는 이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 주위에 왔던 사람은 계속 머물고 싶어하고, 그리고요, 머물면서 계속 정체성과 또 훈련을 통해서 점점 강해져가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91편 14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여러분, 하나님 더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이름 높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훈련, 정체성, 이 두 가지를 늘 붙잡는다면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다윗도 혼자였지만 그러나 이렇게 귀한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으로 우리도 복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